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하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하러 왔노라. 우리 지난주에 교회 나와서 가장 듣기가 좀 거북한 말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헌금하세요 하고 하나는 전도하세요 라는. 오늘은 우리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38절에 전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전도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걸 전도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다 전도가 있겠죠, 그죠? 각 종교마다 자기들을 신을 섬기라고 다 전도를 하겠죠, 그죠? 전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신을 믿도록 인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전도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전도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는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전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나를 질병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걸 우리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인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 그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 문제나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서 예수 믿도록 인도하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도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전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전도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위에 15절만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 복음은 예수를 말해.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처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전도할 줄도 모르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래, 난 전도 안 해요 하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신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신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스토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좀 듣기 좀 거북하겠지만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살인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가 그런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전도하라는데 예수님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관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오늘 38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를 자기의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전도라는데 예수님은 나가서 전도를 하셨다는데 전도하셨을 때 그 전도의 내용이 뭘까? 크게 두 가지죠. 예수님 나가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한 내용은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고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두 번째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어라 하지 않고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예수님은 나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나가 전했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만 볼까요? 사건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2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산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너 나 믿냐? 그러니까 말에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는,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면서 전도하셨다는데 전도라는 그 내용이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제삼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가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전도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실제로 나가 전도하는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죠. 39절 말씀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고 자신은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온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들,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 나를 전하라는 거죠.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고 전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왜 중요할까? 전도의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전도가 왜 중요하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따라해보자.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신 분도 있고 생각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개처럼 또는 구름처럼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질까? 여러분, 안개나 구름은 사라지죠. 그죠? 안개나 구름은 항상 있지 않아요. 안개와 구름은 사라져 없어져요. 그럼 나는 죽으면 안개나 구름처럼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는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나를 우리가 영혼이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나라는 진정한 영혼은 살아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리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난다라고 하는데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도 육신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육신 속에 있던 나라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40제를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때 잘 이렇게 혼을 잘 다리면 그 40제가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40일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 내세라는 곳에 간다는 거죠. 내세. 우리는 이 세상을 금세라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내세라 그러는데 내세에 간다는 거예요. 내세는 크게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죠. 뭐라 그래? 흔히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내세라.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영적인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그렇다고 영적이란 그래서 없는 걸 만드는 허구의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만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내 영혼이 바로 그 넷에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것이 아닐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만 읽어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거기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위로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 하나만.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바로 천국의 한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나라인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다른 어둠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그럼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일까? 지옥은 천국과 같은 것일까? 아니다라는. 지옥은 고통을 받는 감옥이다. 나라가 아니고 감옥이다. 감옥. 지옥이니까 감옥이라는. 지옥은 나라가 아니고 지옥은 큰 나라가 아니고 감옥이다.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감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이 바로 지옥이다. 꺼지지 않는 불못이 지옥이에요. 그곳에 던져진다는 거죠. 불못, 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나라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 캄캄하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사람이 죽으면 두 세계 중에 어느 곳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못이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는 거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죄.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지옥에는 자기가 살면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의 성경만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꺼지지 않는 불못을 지옥이라 그랬죠. 여기 유황과 불로 태워지는 그 못, 지옥에 던져진다. 어떤 사람이요? 앞에 쭉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죄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생명을 거두면 자기가 가는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서 지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지옥불을 향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바로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 길에 지옥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생명, 그 던져지면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들이 죄를 짓는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것,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가게 하나만 더 왜 전도가 중요하냐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이다. 나라를 확정하는 일이다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지구란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 확장이라서 더 넓어, 더 퍼져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이 땅, 이 지구,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과는 다른 나라죠. 그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천국과는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하나님을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게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뭐라면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증거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그런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이 교회 안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해서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죠?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면 더 세력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일을 세상에 많이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근데 교회는 목적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세워진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활동하라고 봉사활동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다니.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수록 교회가 건강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는 생명을, 지옥에 가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아는 방법이지만 전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봐.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전도를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35절에 나와.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오늘 또 가자, 전도하러 가자라고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셨는데, 전도하러 가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의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래요.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이라.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마귀라 그러는데,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냐면 마귀의 손안에 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의 손앞에 잡혀있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마귀의 손안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의 수중에 있는 자를 우리가 뺏어올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서, 마귀가 자기 종으로서 언제든지 써먹던 그 사람이 자기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자기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거, 알죠? 잘 빠져나간다,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마귀가 그러겠느냐 그죠. 자기 수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수중에서 빠져나가는 걸 쉽게 허락하지 않고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마귀의 수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나오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죠? 라고 물었더니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하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 책에는 20명이라. 하지만 20명 안 되는 교회는 뭐 20명 없어서 부흥 안 되게, 그죠? 그래서 제가 20명을 뺐어요. 5분씩, 매일 5분씩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사람 20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는 20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평생 부흥 안 되게, 그죠? 그래서 제가 20명은 뺐어요. 일단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매일 몇 분씩? 5분씩 기도하는 성도가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매일 5분씩이라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5분이라도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20명이라 했지만 작은 교회는 20명이 안 되는데, 10명 되는 교회는 그럼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20명 안 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매일 5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교회 부흥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예. 목사님 그러면 한 사람만 5분씩 기도하면 부흥된다 했다. 그럼 목사님도 5분 동안 기도 안 하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건 바꿔 말하면 그 교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없네.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전도하는 그 교회 크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10명 모이는 교회 가운데는 2명, 3명이 전도하면 5분씩 기도하면 붕되는 거고 30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이 있어야 붕이 되는 그런 예를 말하는 거죠. 20명이 못 받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매일 5분씩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전도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5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5분씩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해 오고 있나요? 그러므로 왜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될 거야? 왜 다른 교회는 많이 전도된다는데 왜 우리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하루에 5분씩 전도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해서 내가 매일 5분씩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붕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하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려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 전도하려면 만나야 돼. 39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거기까지 온 갈릴리에 뭐 하셨다고요? 다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한다는 얘기했냐면 엉덩이로 한다 그래요. 뭔가 의자에 땅에 이렇게 엉덩이를 딱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를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놓고 앉아야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뭐 5분도 못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그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 엉덩이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요.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고 해서 5분도 못 앉아 있으면 그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도는 앉아서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뭘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앉아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나가서 발로 뛰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로 뛰었다는 다니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왔지만 두 개 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서 온 천하에 뭐 하면서요? 다니라는 거예요. 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발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관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래서 내 주인 집을 채우는데 나가서 발로 다니면서 사람 만나갖고 그리고 데려오라는 다니면서 나가서 라는 말은 머리가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전도는 이처럼 나가서 만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저를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원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람이 와갖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사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푼 일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여왕의 네시, 마차를 타고 가는 네시를 어떻게 전도해갖고 물로 세례 줘갖고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 거기는 나가 발로 만났다는 거죠. 머리로 만난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서 발로 밟아 찾아가서 그를 만난 거예요. 한번 그 사건만 읽어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8장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부분만 읽어봤어요. 빌립 집사가 어떻게 마차를 타고 가는 네시를 예수 믿게 만들었을까? 나가서 만났다는 거죠. 가서 만나라. 그래서 가서 마차를 타고 가는 네시를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해갖고 그래 대화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을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도는 나가서 발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전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읽어볼까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39절 말씀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해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만나면 그곳에 여러 해당에서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해당에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참 강해요. 낚싯대를 던져놓고 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낚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 그거 얼마나 답답해. 그게 10분이 걸릴지 어쩔지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 낚시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참 강해요. 근데 한두 번 낚싯대를 던져받고 빨리 안 문다고 자리를 계속 옮기면 그 낚시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낚시하는 사람, 낚시꾼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사람에게 내가 몇 번 권해봐갖고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쉽게 포기하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 번 거절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몇 번 던져봤는데 거절하면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미국 소매상협회가 조사를 해봤는데 판매하는 그 판매 사원들을 조사해봤는데 얼마큼 판매를 하느냐 했더니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번 물건을 권해보고 팔라고 권해보고 거절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5%는 두 번을 전화한다. 전번에 거절했지만 또 전화해서 이 물건 좀 사세요 하고 두 번째 권해봤는데 거절하면 포기한다는 거야. 또 15%는 세 번째 또 전화해서 이 물건 좀 사보세요 하고 해본다. 근데 세 번째 거절하면 포기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88%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 물건을 이렇게 팔으라고 권면해보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포기한다는 거야. 그럼 몇 프로가 남아요? 12%가 끈질기게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물건을 파는데 전체 물건의 몇 프로를 파냐면 80%를 판다는 거죠. 80%. 12% 계속해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는 사람이 전체 판매의 80%를 판다는 거예요. 나머지
88%는 한 3번까지 권해보고 그 다음에 안 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20%고 80%는 3번 이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이 물건을 탄다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전도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가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절하더라도 또 찾아가고 거절하더라도 또 찾아가고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찾아가면 끈기를 가지고 찾아가면 지속적으로 찾아가면 전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38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위에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 야 지금 전도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내일 가자. 야 오늘 바쁘니까 내일 전도하러 가자. 오늘은 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전도하러 가자라고 오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가서 전도하자고 나가 전도하셨다는 거죠. 전도는 내일부터 천천히 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면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영원히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를 자꾸 미루다 보면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웨이터가 얼굴이 참 안 좋더라는 거죠. 뭔가 큰 고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도자에게. 근데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 웨이터 이렇게 봉사주는 그런 저 웨이터한테 가서 전도하라라는 그 성령의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지만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 그 웨이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붙잡고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속으로 말했대요. 하나님 다음에 이 음식점이 한가할 때 전도할게요.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돈을 지불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 길 중에 다시 마음속에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전도하라라는 또 음성이 들리다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그걸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가게를 음식점을 찾아갔다는 거죠. 갔더니 주인이 그 음식점을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보니까 손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물었다는 거죠. 왜 다시 오십니까? 뭐 계산이 틀렸나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게 음식을 날라주던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나간 후에 그가 2층으로 올라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라는. 그래서 가게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러더래. 이 말을 듣고 그 전도자는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죠. 5분 차이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도는 지금 해야 할 전도를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짓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시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한 영혼의 가치가 교회 건물 하나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내일 한다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도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도 중요함을 알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전도 때문에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만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전도의 사명을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길에 돌이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